네, 십자가와 명상 두 번째 시간. 십자가를 치게 될 때 어떻게 명상을 할 거냐. 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십자가가 아닌 사건에서 명상하는 방법과 십자가를 칠 때 명상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십자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옆으로 적어놓고 십자가를 사건을 일어났을 때,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며 어떻게 명상하면서 헤쳐나갈 거냐, 그걸 이제 도모해 보겠다는 거죠. 알도록. 우선 아까 이제 십자가, 이제 삶의 십자가를 이제 8가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다가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했는데, 하나 더 있다면 그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과거의 사건이지만은 아직까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내가 거기에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걸 짊어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있고요. 그 사람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게 됐지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이미 초대됐다는 뜻입니다. 초대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의지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끌어지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태도만 바꿔요. 태도만 바꾸면 불행이 은총으로 돌아서면서 축복이 될 겁니다. 남과 다른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선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선물이 되게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졌을 때 그 태도를 알아봅시다. 우선 십자가를 질 때 사례는, 우리의 모범 사례는, 모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어떤 태도로 이 십자가를 졌는가를 참고 삼아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십자가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니 기도라는 게 있어요. 바로 잡히기 직전에 하신 기도인데, 예수께서는 겟세마니라는 동산에 가셔가지고 동산에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은 데리고 가긴 하지만은 멀찍이 놔두고 홀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겟세마니 그 동산 한가운데 그 깊은 심년의 어둠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요. 이 기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는 첫 단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아버지, 가능하면은 이 잔을 치워달라고 했어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축복은 아닌 거죠. 괴로움이 고통이죠. 그래서 이거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자가 좋다고 십자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를 길을 찾고 걸어야 성인이 되겠다고. 그거는 영적 교만입니다. 윗선이고. 예수님이 가능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불행이죠. 인생에서. 불행이에요. 가장 큰 불행이지만은 그 가장 큰 불행을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뒤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그 길을 가셨으니까. 겟세마니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은,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는 이게 채워졌으면 좋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아버지께서 이 잔을 마셔야 되고 이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선은 아버지를 떠올려야 되겠죠. 자신의 문제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떠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요. 나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데 십자가가 맞닥뜨려가지고 사람이 자신의 십자가가 부활의 체험으로 변화하는 사건을 겪은 사람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기 공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은 뭐든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은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은 사건 속에서. 이게 뭐냐면은 주의 기도, 그것이 그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어.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마련한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눈 뜨고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눈을 뜨고 그때부터는 아버지를 섬기는 삶, 아버지를 가장 삶의 우선적으로 두고 사는 삶, 그 삶을 살게 해달라. 것이 예수의 기도였고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할 때, 뭐냐 할 때, 첫째, 인간이 세상에 온 뜻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결국 십자가 사건도 아버지를 알기 위한 사건이에요. 왜 아버지를 아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전에 깨달음 얘기할 때 백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에 백지가 있다. 이 바탕이 있다는 거죠. 바탕을 인식하게 하려면은 바탕 위에 뭔가를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랬다가 이거를 사람들의 의식을 여기에 집중해. 여기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죠. 점이 있다고 이해할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고 하면 점이 있다고. 그럼 지금은 뭐가 있느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할까요? 점이 없어졌네라고 이야기하지. 바로 바탕이네, 이게 칠판이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점이 없어졌네라든지, 점이 어디 갔지? 또 다른 사람은 12조로, 이 길은 뭐가 있어? 점은 없구만. 아무도 없네. 라고 해야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니? 라고 물을 때 비로소 가만히 뜸을 들이고 생각하다가, 칠판이네? 라고 대답한다고. 아무것도 없네와 칠판이네는 전혀 다른 대답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없다는 거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와 칠판이다 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땅과 하늘만큼 다른 차원이에요. 이 새로운 발견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바탕이에요. 어느 사람 치고 아버지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아버지로 인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러냐고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냐고. 나는 누구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김아무개입니다. 나는 김아무개다. 김아무개를 자기라고 그래요. 이 나는 누굽니까, 이게? 이 나를 세우지 않고 김아무개가 정의가 되나요? 지어볼까요? 김아무개다. 어떤 김아무개? 어떤 김아무개를 가리킵니까? 김아무개는 대한민국에 수천만 명이 있어요. 네. 어떤 이 김아무개를 가리키나요? 나라는 걸 지칭하지 않고는 이게 나 말이요. 나는 김아무개. 김아무개는 나라는 지칭이 있어야만 이것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김아무개가 나냐? 김아무개는 나의 의존적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의존적이다. 자, 나는 김아무개다. 그럼 김아무개는 나냐? 그럼 김아무개가 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한가? 나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 나로 존재해서 내가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생길 수 있는 문제고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김아무개가 책임질 수 있나? 없죠. 없어요. 김아무개한테는 나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 그래서 김아무개는 내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김아무개는 나에 의존하고 있고 김아무개는 내가 아니에요. 그럼 이 나는 누구예요? 이게 나는. 이 나는 누구냐고. 이 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 나가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나가 아버지인데 나란 이름을 쓰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 의존해서 존재해요. 자, 그러니까 나는 바탕인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나를 의식하려고 하면 뭐예요? 김아무개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인식되는, 내가 의식되는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아니고 이 문제의식이 이게 내 삶이라면은요. 이게 내 삶이라면은 이 삶을 전부를 메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고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 첫 번째 이게 발생해야 되고요. 이러면서 내가 지워져야 돼요. 이렇게. 내가 지워지면서 뭐가 드러나냐? 바탕. 김아무개가 의존하고 있는 바탕에 대한 인식이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국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깨닫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태어났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거는 뭐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삶의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유의사에 달려 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그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완성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인간이 태어난 목적입니다. 조건이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십자가 사건에
바닥 터진 사람도 있고 평생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삶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원리예요, 이게. 어떤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기도에 딱 앞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원리. 자,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아버지에 대해서 눈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어려우면 흥얼거리게 돼요. 흥얼거리게 정말. 네. 처음에는 머리로는 잘 안 찾아져요. 기도하면. 정말 어려울 때는 인간이 말로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플 때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뭐 어떻게 해요? 신음하잖아요. 흥얼거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신음 소리죠. 신음. 신음한다. 이 신음 소리를 듣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저 이집트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야훼를 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찾을 줄을 몰라서 잊어버려서 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뭐예요? 신음 소리를 한다고. 아이고 이래라도 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일어나는. 이게 신음소리예요. 그런데 이 신음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이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개입하러 나서죠. 이 신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되게 하라. 내 문제를, 나만의 문제를 우리라 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문제, 나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신음하다가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내게 주어진 조건, 십자가의 조건에 대해서 여하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뜻을 뭔지 모르겠고 이해도 못하겠지만은 이 조건, 나에게 주어진 이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알아요. 아버지, 내게 왜 이런 불행이 닥쳤고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나는 끝났고 내 인생에 희망도 안 보이지만은 여하튼 이런 조건에서도 나한테 당신이 뜻한 바가 있어서 세상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지금 내 조건에서 이루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그러면 뭐예요?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느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느님이 적극 개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투가 나와 이 조건을 갖다 놓은 궁극적인 근본적인 원인자, 악마죠. 나와 악마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악마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 전쟁터가 내 삶의 이거 조건은 뭐예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예요? 내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뒤에 응원군이 든든해. 하느님도 있고 천사도 있어. 버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바.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내가 해야 될과 하느님의 해야 하실 일을 구분하라. 자, 이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부간의 갈등. 아주 악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는 가난한 며느리겠다 합시다. 집안도 보잘것없고, 해서 신랑을 사랑해서 좋은 집안에 들어갔더니 아주 업신여기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며느리 취급도 못하고, 오히려 계속 구박만 당하고, 남편도 이제는 은근히 시어머니에 동조해가지고 계속 구박이 오고, 이 세월이 언제 끝난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며느리가 있다고 합시다. 조금 심파적이지만은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런 며느리가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어디에 빌 데가 어디 있어요? 빌 데가.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 찾지만은 하느님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 밑에서 신음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신음은 하느님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나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왜 이런 조건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당신을 알고 섬기도록 창조됐으니까 지금 이 조건에서도 아버지께서 당신 뜻을 이루십시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좌우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라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느님의 힘을 불러 드리는 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를 이 며느리가 생각한다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는 이 일은 하느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조건에서. 시어머니와 싸울까요? 남편에게 내 권리를 요구를 해야 될까요? 자신 있게 떨치고 나가버릴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깨트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 어두워지는 마음, 남편에 의해서 응원을 못 받을 때 슬퍼지고 외로워지는 마음, 다 그런 마음은 뭐예요? 의식지수 다 200 이하의 상태죠. 200 이하의 상태. 자존심에 반해서 자존심에 상하는 일, 화나는 일,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또 욕심,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슬픔, 무기력, 뭐 이런 거. 다 200 이하의 의식 수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 이하에 안 떨어지도록 노력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느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200, 요 기준이 200인데요. 200 이하가 아니고 여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일, 용기를 내가지고 그것뿐이에요. 다른 작전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뭐예요? 시어머니가 야단치고 뭐 할 때 화내지 말고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는, 무반응.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 무반응.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침묵. 순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태도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의 침묵에 대해서
빌라도가 그렇게 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계속 물어도 침묵하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해요. 예수의 침묵에 대해 이상하게 여겼다. 헤로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데가 불러놓고 예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침묵, 무반응. 무반응을 하면 200여는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전부예요. 침묵. 어디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자극되는 이런 자극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 안에서는 온갖 악조건의 자극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딱 그렇게 해놓고 태도를 딱 정하고 어떤 것에서도 난 반응하지 않을 거야 하고 침묵하면서 마음을 하느님께 열고 있으면은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오면서 작전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일이 되어가요. 예.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응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점점 자꾸 이기는 확률이 나와요. 상황이 반전이 돼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내가 침묵하고 있는데 내적 힘이 강해져요.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어지고 어떤 저런 것에 대해서 끄떡도 안 하는 어떤 자기 내면 속에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이 전투를 하면서 뭐가 생기나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전우회가 생기죠. 전우회. 이 전쟁을 통해서 생긴 이 끈적끈적한 생사를 두고 전쟁한 생긴 이 끈적끈적한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우회. 이게 보배예요. 이게 딱 생기면은 그다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설령 이래 돼가지고 이 내 삶이 파토가 나고 내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 무엇도 이거를 흔들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걸 쟁취하면은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이게 부활의 힘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주 친숙하고 강하게 되죠.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면서 부활에 이르는데요. 이게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죽음을 없애버리는 부활의 힘이 그 사람 안에 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 사건이 인간으로부터 오고 악의 조건입니다. 악의 조건을 만드는 자가 있죠. 악을 만드는 자가 악마입니다. 그게 동조하는 인간들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죠. 예수님. 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예. 지옥이라고. 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악과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뉘우치지도 않아요. 뉘우치는 마음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넣어가지고 그 상황 안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이런 마음을 겪으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자존심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게 그대로 옮겨가거든요. 한 사람이 우울하면 그 우울이 주변 사람한테 번지죠. 네. 옮기는 사람이 돼.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순환 상황을 통해 가지고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생 역전돼요. 예, 실용으로 치면 뒤집기 한 판이에요. 다 저가다가 그냥 뒤집어서 한 판을 이기는 거죠. 이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것이 가르침이죠. 자, 이것이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명상입니다. 지금 자신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자신이 지금 의식 지수가 어느 정도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의식 지수까지 낮아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200 이하는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세요. 자신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